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한 언론사 중에 역사가 약 200년 정도 되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주간지에서 한 조사를 해서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구 대비 가장 성형 건수가 많은 나라,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하는데요.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 주관식이니까 조금 어렵죠. 주관식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객관식 내드릴까요? 1번 사우스 코리아, 2번 대한민국, 3번 남한.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 1위에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성형 공화국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게 객관적인 자료에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통신 회사가 2014년부터 2016년, 저희가 2016년 살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가 40대잖아요. 이 40대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비해서 2014, 15, 16 최근까지 이 40대의 트렌드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비는 지난 10년에 비해서 2014, 15, 16 최근까지 조사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증가했을까요? 또 감소했을까요? 예? 우리 찬양대한테만 물어볼게요. 이 40대입니다. 40대. 증가했을 교육비가, 자녀 교육비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그렇게 제가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녀 교육비는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여러 조사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가 있습니다. 30%가 넘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지난 10년에 비해서 2014, 15, 16 최근까지 비교해 보니까 40대에 모든 소비 지출의 항목 중에서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성형 이 외과에 가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이 내용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예. 예. 여러분 이것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형에, 외모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왜 이런 데 많은 비용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뻐지려고요. 아름다워지려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이런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3달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예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고, 마음과 생각이 예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요. 저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마음과 생각이 이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객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시작. 마음과 생각이 예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은 제가 하는 거고요. 거꾸로 제가 제가 거꾸로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쁜 사람이 모인 곳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아시겠죠? 자, 제가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약 2년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 2000년 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그 당시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유배 생활하고 있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1차 독자는 바로 이 7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에베소 교회, 또 뒤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7교회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7절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2장 1절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한국 교회, 다르게 말하면은 월계교회, 또 오늘 월계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누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7뼈는 7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 바로 7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주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툼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또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월계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7일 날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요즘 교회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일을 서로 주저하려고 하면 어쩔까? 조금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실 때에 그 일의 방관자가 아니고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월계교회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는 우리 월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몰라줄 때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내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이 상하고요. 부모가 부모의 그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일꾼들이 내 수고, 내 열심을 성도들이 몰라주면은 좀 이게 서운합니다. 어떤 때 시험 드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알아줄 수 없지만 대표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냥 와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이제 1시간 일찍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늦게 오시는 분 좀 일찍 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조금씩 일찍 오게 해요. 예, 일찍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또 여러분 주일 또 식사하고 나서 또 연습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박수 치는 일에는 잘 치면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수고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칭찬이 많아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서 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박자 틀렸네.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음식이 싱겁다. 여러분, 한 100명, 200명 음식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서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자.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집에 식구 2-3명을 위해서 간 맞추는 것도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수고에 있어서 일을 할 때에 앞에서 나는 못하면은 여러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주면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 좀 실망시키고 속상하게 하는 일, 남편이 아내가 또 사랑하는 친구가
또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 때 마음 아픈 거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문신희 씨, 혹시 남편이 몰라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잖아요. 너무 바가지 긁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또 에베소 교회, 오늘 월객교회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기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이게 책망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소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상실했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이러니하게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에서는 참 열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 교회들 공통적인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현혹하고 이단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버가마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무리들과 이단들의 이 사상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이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단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들이 났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에 굳건해서 말씀을 딱 수호해서 이단들이 들어왔는데도 꿈쩍도 안 왔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반해서 이 열심은 아주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쉽게 좀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이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들 가운데서 또 주요 갈등들,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떤 곳에서 예배드렸습니까?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어요. 여러분, 바닥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방석. 여러분, 그냥 방석 썼을까요? 여러분,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방석파와 맨바닥파. 이어가지고 여러분, 왜 이것 때문에 이 방석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논쟁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닥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것 좀 방석 없이 불편하게 드려도 괜찮지 않느냐, 왜 편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석파는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결국에는 어느 파가 이겼습니까? 모르십니까? 방석파가 이겨서 방석을 썼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석파와 의자파. 방석파 의자. 결국에는 어디가 승리했습니까? 의자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드럼이 있는데 드럼 있잖아요. 드럼. 제일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드럼을 못 넣게 했어요. 그래서 재직회에 모여서 이거 가지고 얄띤 토론들을 했어요. 교회마다. 드럼을 넣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교회가 드럼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다 어느 편이든지 전부 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로의 주장들. 여러분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의자를 먼저 넣은 교회가 빨리 넣은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예요. 드럼을 먼저 넣은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은 의자를 먼저 넣고 드럼을 먼저 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자 말고 방석을 계속 고수하신 분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열심들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극한적으로 다투다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가겠지만은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 일을 모든 얘기를 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말할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늦게 갈지라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다 교회 음식을 하고 뭐 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글 때 전부 다 국내산 사용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혹시 중국산 쓰셨어요? 안 쓰셨잖아요. 다 국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즘은 뭐 호주산도 들어오고 중국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국내산 사용하자는 이 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쪽은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수입산 좀 단언하지 말고 한 30% 수입산 씁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게 옳습니까? 꼭 말 안 하면 제가 성가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찬양대 어디가 옳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이 교회마다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들이 많았는데 이 일은 아주 잘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점차 식어지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은, 사랑이 상실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이 없어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는 것을 진단한 첫 번째 방법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니까요, 교회 설거지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 집사는 왜 안 와서 설거지 안 할까? 봉사하는데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째요? 맨날 나만 할까? 의무감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다시 충만하게 풍성하게 회복되는 우리 월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잖아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도 예수님, 나는 결탄코 주님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베드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옛날 갈릴리 호수에 가서 어부 되려고 다시 나는 예수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 바닷가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보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좀 한참 안 됐구나. 너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성경 몇 번 통독해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훈련이 필요하니 전도 폭발 훈련도 해야 되고 큐티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또 확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네 안에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느냐? 이거 물어보셨고 이거 진단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물질이 부족해 보고 건강이 부족해 보고 재능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부족한 것은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성한 방언의 은혜가 있고 천사의 말 같은 좋은 그런 말들을 천산유수처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 아름다운 말들이 서로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세울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사랑,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월계교회가 마음과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